1장 6절에서부터 10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이 수련회 이제 시작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수련회는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잘 쉬셨죠? 네. 이제 잘 노시더라 진짜. 방해 안 하려고 그 쉼을 그래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의 그 쉼을 또 누렸고 우리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이렇게 잘 쉬신 것 같아요. 요한 1, 2, 3서는 이 성경 이 구약 신약을 전체를 보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뒤편에 있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후반부에 이제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면서 앞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에 놓칠 수 있었던 중요한 대목들을 사실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를 이렇게 빨리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좀 그래요. 굉장히 소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또 그걸 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심되는 부분들을 잘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참 쉼이었어요. 그죠? 진정한 쉼. 그리고 그 쉼은 주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아버지 그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쉼은 곧 아버지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는 계시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 계시가 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는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참된 쉼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이게 쉬는 거겠지라는 휴가 정도의 개념으로 그 쉼을 생각하는 자에겐 아버지도 영원한 그 생명의 문인 그 아포칼립토 그 계시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요한 1, 2, 3서에서는 뭐가 없는 거다? 코이노니아가 없는 거다. 사귐이 없는 거다.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도요. 뭘 행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뭘 하래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걸요. 빛 가운데 행해야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랜턴을 들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되는데
그러면 집에 뭐 잘 때도 다 불 켜놓고 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깜깜한데 밤되면.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행함이 아니란 얘기죠. 결국 이 행함은. 그러니까 그 사귐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귐이 없으면 니네 다 헛거다 그거.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헛거고 그리고 니네가 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는데 그 영생도 그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요한 1, 2, 3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귐이 뭔지 한번 우리가 그걸 보고 그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요한 1서 우리가 1장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5절에 보면 우리가 사귀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빛이라 그러셔요. 이미 벌써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빛은 결국 뭘 드러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뭘 드러내요? 빛은? 네, 어둠을 드러내죠. 그 어둠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알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아시는 것처럼 그 어둠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 그러니까 진짜 죄가 뭔지 그걸 비추는 그 빛과의 사귐 그걸 1장이 이야기하는 거라면 2장에서는 그 우리가 사귀어야 할 그 하나님은 의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면 2장 전체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의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그 의로운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의, 그 디카이오스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 의는. 근데 다 의롭게 돼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롭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겠지라고 하고 그 의를 행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의는 하나님밖에 아니시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다. 근데 그게 그 의가 하나님만이 의라는 것을 알면 그게 의를 행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의라는 걸 알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냐고요? 불의죠. 불의. 그 unrighteousness예요. 맞아요? 아닌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unrighteousness한 내가 뭘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un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라는 것을 아는 그 샤김, 그 코에노니아라는 의미는 나는 불의구나. 그러니까 자기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요. 그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3절, 5절, 그 2장에 보면 3절, 5절, 6절, 10절, 17절, 23절 계속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 의를 안 자들이 뭔지 그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3절에서는 그렇게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완성된 자로 그 포이에마 그 의를 행한다는 게 포이에호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된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 뭐죠? 예, 엔톨레, 호 엔톨레, 네, 테레세테예요. 그 겉으로 어떤 나타나는 행동으로 그걸 갖다 해보려는 게 아닌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내 마음으로 품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품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따위가 무슨 마음이야. 이건 가짜구만. 그거를 알았다는 그걸 갖다 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계명을. 그래서 3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5절에서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6절에서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형제가 아니라 그 형제예요. 예? 그 형제 호 아델포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제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형제는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델포스 형제는 내가 너희한테 형제다 그럴 때 그 형제는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그 형제는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나의 그 정말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걸 성경은 형제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형제다, 우리가 형제 자매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호칭을 그냥 뭐 날싸잖아, 뭐 가족이라니까 형제 자매 불러주자, 그런 식으로 뭐 붙일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붙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폼잡으려고 뭐 자매님 그러는 게 무슨 뭐 내가 인자한 걸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 형제 자매의 의미는 너희의 그 죽음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나의 죽음을 네가 해결해 줄래? 라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만났어요? 정말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죽음의 문제, 내 사망의 문제 해결이 될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잠깐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냐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이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형제, 그 부모 만나셨냐고요? 그건 못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헛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근데 그 형제는 누구겠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형제. 그렇게 오신 그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막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한일서 2장 11절 같은 경우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게 어둠에 있는 거고 구원 못 받은 거고 이거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죽음의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형제, 우리가 그냥 아는 뭐 형제?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아 진아한테는 형이고 동생이고 형제죠. 네? 뭐 남매도 형제라고 보면은 그러면 서영이는 혼자니까 또 뭐 사랑하고 미워할 형제가 없네. 예, 네, 하여튼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내 형제 미워해 보신 적 없어요? 그럼 뭐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죽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조금만 내 거 뭐 하나 먹어도 그냥 내 거 내 맛있는 거 뭐 내 거 조금 뭐 쓰는 거 뭐 내 거만 가져가 허락도 안 받고 이게 지금 네? 너 아니 살리는 건 고사하고 죽을래 그러잖아요. 네? 그게 무슨 형제의 사랑?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이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15절인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테레세테 그 엔톨레 테레세테 그 계명이 그 내용을 알고 마음으로 그걸 품어. 그러면은 그 형제 사랑하는 거야. 그 얘기를 여기서 또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요. 진리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루냐고요, 우리가요.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 그게 뭔지 알면, 그러면 내가 불의라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은 내가 불의인 상태, 내가 죄인인 상태, 내가 원수인 상태, 연약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사랑해버리신다니까요, 그냥. 네가 연약한 줄 알아? 네가 어둠인 줄 알아? 네가 죽음인 줄 알아? 네가 사랑할 수 없는 거 알지? 그러면 그걸 그냥 그래 너 의야.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래요.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올해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기부터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그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그 자녀들은 전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예요. 어제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한 아버지가 이렇게 옛날 자기 사진을 꺼내면서 자꾸 보여주면서 자기 아들하고 닮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닮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 아들은. 네? 그 하나님이 자녀를 만약에 낳았다면 그 자녀가 뭐가 되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인간인 그 육적 존재로 그대로 머물 수 있겠냐고요. 복음이라고요, 이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호테크논 데오스는요, 호테크논 호데오스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 아니라 신된 자녀들입니다, 그게요. 신됨의 그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녀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여적 인간으로 사냐고요. 내가 인간으로 남아있다는 그 생각을 내가 이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하시면요, 여러분들 영영 복음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힘된 자녀, 힘된 그 자녀들을 세상은 알지 못한대요. 그 3장 1절에 보면. 그리고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힘된 니네들도 그걸 잘 모를 거래요. 그것만 볼게요, 한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그 존재, 어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면, 같네?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저분 다르고 내가 다른 그게 아니었네? 나를 이렇게 같은 거 만들어 버리셨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도 잘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릴 능력도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나타남으로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살 길이구나. 3절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가진 자.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자기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게 구원이구나. 로마서 8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랬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잖아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거. 근데 보려고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 물어보실래요?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시고 나서 답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똥덩어리로 알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니면은 죽음입니다, 그게. 지옥의 나라예요. 그게 살 길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면 어떻게 된대요? 깨끗해진대요. 그분이 깨끗한 것 같이 그 자신들도 깨끗해진대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우리가 교제해야 할 그 사귐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성경 어디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뭘 모르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간질간질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으신 줄 믿지만 이 교회는 가면 갈수록 냉정해지네,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발견되어진 그 사랑이 아니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사랑은 전부 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을 늘 내쫓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사랑 아닌 그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4장 9절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게 외아들 아닙니다. 모노게네스예요. 하나만 가진 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를 어디에다 보내요? 세상. 그 코스모스에다 그냥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고요. 그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생각하는 어떤 좋은 귀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육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정해버리시고 너 아니야 라고 이거를 텐슬 완전히 이그노해버리시고 삭제시켜버리시고 딜리트 시켜버리시고 그리고서 이게 너야 라고 하고 확 줘버리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모노게네스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 너는 언제나 뭐야? 너는 언제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두 마음도 원래는 뭘 설명하려고 준 두 마음이에요? 그 하나를 설명하려고 준 두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노게네스,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진리라고 잘 설명해주고 요약하고 끝나요. 그 하나님은 진리다.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안 자들은 그러면 나는 다 뭐예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비진리라는 이야기죠.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잘했죠 라고 내 구원의 어떤 이 방편으로 그걸 내밀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참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호 알레테이아 호 데우스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됨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비진리고 거짓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절에 그게 영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고 죽어도 이 목숨이 끊어져도 죽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14절에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진리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담대해진대요. 그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데 그 담대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될 요한 1, 2, 3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지는데 어떻게 담대해지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뭐 달라 그러면 다 주신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가 들으시는 그는 그것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거 구해놓고 나는 구했다거나 난 기도했다고 그런 정말 웃기는 얘기 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2014년도부터는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절에 가서도 하는 거고 무당 불러가지고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고개 숙이고 그냥 뭐 마음 좋아이고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 아버지 그 진리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며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쓸데없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그런 거 구하지 마시라고요. 그가 들으시는 그의 뜻 하나님은 그것만 들으신대요. 그가 들으시는 그 뜻대로 구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진리가 뭔지 알게 되면 나는 비진리의 총체구나. 이 모든 것들이 비진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들으시는 아버지가 듣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아이테오 그거 주세요 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아이테오예요. 여기 그걸 갖다가 달라고 하면 그러면 뭐든지 그걸 갖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뜻을 너의 말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말들은 뭘로 다 이게 다 포커싱 되겠어요? 그 뜻 호델레마 호데오스 그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만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 2서에서는
요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형으로서 굉장히 비스무리한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이거와 사귀지 마라.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다시 그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자, 그들과만 그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적 쉼이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그 계시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에 육신은 피곤하고 또 몸을 입고 있기에 우리의 몸은 늘 배고픕니다. 그 피곤함과 그 배고픔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실은 없어져야 할 그것들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2박 3일 동안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또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수련회를 갖도록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를 발견한 자로서 이 물질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